어느 시골 마을에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술주정뱅이 포악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욕을 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쉽게 받아들여 주지를 않았습니다. 깡패가 예수를 믿었다고 곧 있으면 또 과거 생활로 돌아가겠지 비난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이 사람은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열심히 서서히 식더니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전 본연의 철로역정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도와 연약씨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절망의 수렁을 건너야 되는데 이 수렁 앞에서 연약씨가 나는 이런 어려운 길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왜 내가 이 더러운 오물을 마셔야 돼?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끝까지 참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배를 타시고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시각이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12 제자들과 7 귀신 들렸다가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수종드는 여인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유는 2가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또 진리를 동시에 감추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팔레스틴의 농사법을 알아야 합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 어떡합니까? 먼저 밭을 쟁기로 갈아요. 그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가 씨를 뿌려요. 그리고 밭을 갈아엎어요. 농사는 방법이 틀려요. 또 팔레스틴의 대부분의 밭은 흙이 얕은 석회암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얕은 곳은 돌밭이고 흙이 깊은 곳은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추수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밟은 그 밭은 길가밭이 되는 겁니다. 휴경지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억새풀이 나고 가시덤불이 생긴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새가 등장하는데 씨를 먹어버리는 새가 등장하는데 이 새는 마귀 사탄을 뜻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당시 씨를 뿌리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농부가 직접 이렇게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고 짐승의 등에다가 씨가 담겨있는 자루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자루 위에 구멍을 내요. 그럼 짐승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는 밭이 적었다는 겁니다. 4가지 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개의 밭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많이 전했는데 그걸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4개의 밭 중에 하나의 밭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결정짓는 2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씨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밭이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가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씨가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는 동일한 씨를 뿌리기 때문에 이거는 가변 요소가 아닙니다. 2번째로 가변 요소는 밭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요소가 씨가 아니라 그 씨를 받는 밭이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너무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아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한다든지 물건을 팔려고 할 때에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사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 부딪히다 보면 의외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것 같든 안 들을 것 같든 관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 뿌리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씨는 저절로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주로 한 일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외에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빼앗아 가버립니다. 길가밭의 비유처럼 말씀을 줬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또 사탄은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돌짝밭처럼 떨어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또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취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저기에 가시덤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심겨졌어. 그럼 마귀가 포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그걸 못 듣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결국은 들었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내버려 둬야지.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또 가로막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휩싸여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가 이 시간 이곳에는 절대 잠을 안 자. 어디입니까? 말씀 듣는 곳입니다. 예배 중에서도 말씀 듣는 시간에 마귀가 제일 분주하게 일을 해요. 왜? 말씀 들으면 깨닫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제일 싫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들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들었다고 해서 깨닫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또 인내하고 기다려야만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밭이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까?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지혜롭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런 뜻입니다. 좋다는 것은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포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두 번 다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열매를 원합니다. 이 열매의 유무를 결정짓는 것은 밭의 상태,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밭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첫째는 길가밭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밭은 우리나라 밭과 조금 다릅니다. 팔레스틴은 농사를 지을 때에 이렇게 가늘고 길게 분할을 합니다. 땅을. 왜냐하면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거름도 주고 풀도 뽑고 작물도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길게 길을 내고 이렇게 길게 이 분할을 해요. 그 길게 만들어진 그 좁은 길이 바로 길가 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땅에 깊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들이 와가지고 먹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밭에 해당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너무 많은 게. 사람이 단순해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눈 가는 대로 생각이 달라져요. 눈 가는 대로. 집중해서 말하는 사람 얼굴을 쳐다봐도 말하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는 중에도 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말을 하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빼앗기는 거지. 그래서 개혁교단에서는 강대상에 설교하는 강단 위에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단에 이렇게 이런 거 올려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또 오늘 또 꽃을 보면서 오늘 또 성집사님 안 계시는데 저 물은 누가 주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 듣다가 분명히 있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눈이 거기 가면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개혁교단에는 강대상 위에는 아무것도 안 둔다니까요.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사람들이 시선이 뺏기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의 발에 밟혔어요. 이 발은 착한 사람 발이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 발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발에 밟히기도 해요. 죄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 중에 사람들이 충고를 듣는 중에도 상처를 받아요. 이런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문 앞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천국 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정적으로 천국 문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씨는 공중에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무덤덤하고 담담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도둑질해 가요. 예.
설교를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어버려요. 마치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의 이 말씀의 씨앗을 쪼아 먹어버린다니까요.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길가밭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를 치면서 막 말씀을 하셔도 꿈쩍도 안 해요. 저자직강,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강단에 제가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써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씨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한번 대학부 사역을 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보통 설교 시간에 제일 뒤에 앉잖아요. 제일 뒤에 앉는데 목사님이 그날은 설교를 하시다가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설교 듣던 교인들 중에 웃기고 있네. 저 왜 저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듣다가. 성도들 중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아무 싫더라도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울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야, 저 사람은 그럼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리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마음이 더 강박지고 더 단단해져요.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밭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돌짝밭입니다. 돌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씨를 받은 자가 씨를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씨를 받았는데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감동을 해가지고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하게 그 씨를 계속해서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씨가 자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열의와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더 열심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강이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수영하고 이러면 몸이 춥잖아요. 그러면 따끈따끈한 바위 위에 이렇게 몸을 딱 대고 있으면 따끈따끈해져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 어렸을 때 수영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바위 달궈진 바위에 이렇게 몸을 대면 따뜻해요. 마치 바위가 그런 거예요. 이 바위에 떨어진 씨는 온실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금방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은 열정이 대단하다. 야,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네. 뭔가 되겠구나. 저 사람은 앞으로 권사갑니다. 장로갑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유난히도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부를 때도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참 영적이다.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찬송 부를 때 좀 감동도 받고 막 이렇게 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 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야, 저 사람 정말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주 영적인 사람이구나.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줍니다. 뜨거운 사람은 호프풀해요. 희망을 줍니다. 근데 호프풀한 사람이 페이스풀하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다 신실한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지켜봐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있고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있는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려면 지켜보면 돼요. 맨날 그렇게 막 예배 시간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 다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반응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뜨거운 사람은 큰 기대감을 주지만 반면에 또 큰 실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했던 것은 기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유격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기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큰 희망과 가능성을 보인 사람들 중에,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돌짝밭에는 습기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었어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단비에 젖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공기 중에는 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돌짝밭에는 습기가 없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습기가 없는 돌짝밭은 마치 감동이 없는 지식과 같습니다. 겸손이 없는 경험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과 봉사와 같습니다. 눈물과 믿음이 없는 회개와 같습니다. 영성이 결여된 행동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열심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뭐든지 신앙생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실패할 때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가 있고, 남편이 더 포악해지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뭐 별 거 없네. 뭐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나빠지네. 그리고는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뿌리 깊은 영성인데, 이런 깊은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돌짝밭은 금방 시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되는데 돌짝밭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영성의 샘물의 맛을 못 본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돌짝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한 밭은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가시떨기 밭에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가시떨기 덤불 때문에 위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 때문에 꽃이 제대로 못 핍니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의 염려 때문입니다.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를 합니다. 이런 염려가 시작되면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간 사업도 안 되고 승진도 못하고 친구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염려와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에 매이지 마라. 염려에 지배를 당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가 생기면 감사하는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이 생기면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시떨기 밭에 씨가 결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재물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까? 정치인들이 왜 뇌물을 받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까? 부자인 거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이 오히려 영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재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전부가 아닙니다. 재물 모으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향락 때문입니다. 삶의 쾌락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좀 먹고 살만 하면 좀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좀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다 여행도 다니고 좀 즐기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여행 가면 안 됩니까? 취미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갈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가생활하고 취미생활 하는 거 이것보다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빼먹고 기도생활 하지 않고 여가생활, 취미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취미생활, 여가생활 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도 빼먹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냥 뒤로 제쳐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과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길가봐,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는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돌 위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가시덤불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자라는 이 내용을 공간복음서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세 저자가 다 이걸 기록해놨어요. 또 설명까지 달아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자라는 나라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 같은 경우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내가 길가밭이야. 생각이 복잡해. 관심 분야가 너무 많아. 너무 바빠. 예배생활 겨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있다가 초나가서 또 도망가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배당에 왔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씨앗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지. 그렇잖아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이 자기의 마음을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단단한 바위를 부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치우친 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짝밭과 가시떨기밭의 공통점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돌짝밭은 시련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고, 가시떨기밭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자랄 때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4개의 밭 중에 1개의 밭만
이걸 깨닫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8절에서 100배를 결실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고 마태는 100배, 60배, 30배, 누가는 100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100배라는 겁니다. 100배. 누가가 제일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을 통해서 100배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안 듣는 사람이 많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많지만 그 성도들 중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적다고 할지라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있는 성도들 숫자가 적잖아요.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도망 안 가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 얼마나 힘들었어요. 공사한다고 힘들고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진짜 옥토밭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돌짝밭이라도요, 가시떨기 밭이라도 길가 밭이라도요,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은요 언젠가 좋은 땅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오래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래까지 견디는 거예요. 부단히 인내하며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룬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겠다, 속히 이루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모인 우리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룰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되는 것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빨리 부흥 안 하나? 교회 지었는데 얼른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나? 조급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100배를 이루십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를 통해서 100을 이루고 천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